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바울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질그릇은 자기 육체를 의미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연약했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안에 강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묻는 것이죠. 그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항상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했기에 지금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영적 은혜가 있는지, 또 어떤 영적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는 뭐냐면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는 거죠. 겉사람인 육체는 낡아진다, 이 말은 점점 이제 늙어간다 이런 뜻이죠. 약해져 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는 이미 20대 후반이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을 넘어서 30대, 40대로 갈수록 신체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바울의 육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육체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연약했습니다. 원래 고질병이 육체에 있었고요. 또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매도 많이 맞고 또 배고프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젊었을 때 고생했던 것이요, 연세 들면은 그게 이제 고질병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육체는 더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그런 현상이지만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진다 이런 뜻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죠. 거듭나지 않으면 언제나 옛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할 때 이 동사의 상태가 뭐냐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닿아야만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문인데 다윗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육체는 계속 낡아지지만 영혼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 영혼은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영혼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느냐. 두 번째, 환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세상의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인데 그 첫 번째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잠시 받는 환난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받은 환난, 그 환난을 표현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죽은 것 같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것이다.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의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는 이런 의미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아무리 커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재에 우리가 환난이 있어야만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으면 자기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소유, 자기 방법 이러기가 쉽죠. 그러나 환난 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잘 견디면 주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 성품이 연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변해가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환난이 꼭 있을 때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재의 환난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주목해야 될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했기에 복음 전파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